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전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방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나라가 평안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선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저희가 그 앞에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은 지금 이러한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성경은 천막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도 소중하지만 평안할 때 기도하고 예배에 힘쓰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한 신앙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았고 평안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려울 때만,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평안할 때,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연말에 시상식을 다 보지는 않지만 기대하는 것은 있어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분들이나 앞에 서서 무언가를 말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을 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 기대를 채워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잘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막 뜨고 있는 한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는 래퍼입니다. 이름도 BY라는 가수예요. 어느 그 가수 서바이벌 하는 곳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아주 실력 있는 가수입니다. 근데 이 가수는 청년이에요. 랩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저도 다 못 알아듣겠어요. 말도 너무 빠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그 듣는 가운데 들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친구의 노래 제목에는 데이빗이라는 노래 제목도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서는 그가 다윗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성경 공부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시상식에 이제 너무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다 보니 상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꿈꿔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꿈을, 가수가 되는 꿈은 이루었고 이제 두 번째 꿈을 오늘 이루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가 한 것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그가 암송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하든 자기는 내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증거했던 거예요. 잘 되어질 때, 평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5장 7절 말씀과 8장 16절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5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전 건축을 강요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을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사실은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다윗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역대하 22장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네가 건축하지 못하고 네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세우려고 한 겁니까?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그 전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나도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러한 곳에 계셔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법궤는 저러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 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양을 치던 자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겠다라고 축복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위치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하는 일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맡은 것이 달라지게 됐어요. 그렇죠. 양을 치던 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양을 치던 자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니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크게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네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 네 모든 적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승리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단을 발 앞에 굴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한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9절 하반부에는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그 족보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요, 병자들이 병낫기를 구할 때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이 예수님 다음으로 다윗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겠다라고, 높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또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착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광야 생활을 지내던, 어려운 과정을 지내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을 통해서 정착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면요, 우리의 분주한 마음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저는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여기 뜨거운 곳을 걸어 다닐 때 쉽지 않잖아요. 아마 그보다 더 할 겁니다. 광야는 뜨겁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평안케 하시고 또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에, 지금 읽은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 그랬어요. 전과 같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를 지금 축복하심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11절 하반부의 말씀이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했어요. 저는 요즘에 참 집이 있는 것이 감사해요. 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또 좀 더 컸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제 집도 사야 되는구나라는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마음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집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도 집을 지어주시면, 경고케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를 사랑하며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이 마음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또 자녀에게 그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매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제가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원래 잔소리를 많이 했던 사람인가? 제가 이제 너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교회 모든 일들이, 불 켜지는 것도, 쓰레기들도
다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이거를 어쩔 수 없어요. 잔소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원래 이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합니다. 사실 지난 토요일이 더 그랬어요. 외부에서 이제 오셔서 결혼식을 하시는데 이전에 모든 분들은 참 같이 좋게 했는데 지난번에 오신 분들은 나라의 사정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분들이 약간의 예절이나 예의가 좀 없는 모습들을 제가 좀 보았어요. 아이들의 80명이 교회를 방문을 지난 토요일에 했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돌아다니는 걸 이렇게 보면서 왜 이 어른들은 이 아이들을 그렇게 잡질 않나, 아무 상관도 없는 내가 왜 이 아이들에게 계속 잔소리하고 가지 말아라, 뛰지 말아라, 올라가지 말아라 하고 있나 하면서 제가 나중에 집사님께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라고. 왜냐면 저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걸 계속 지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때로는 사람의 막대기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라고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을 것은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우리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 자녀들에게 더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장 그분들에게 어떤 축복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제 눈으로도 경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하여,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우리는 왜 교회를 사랑합니까?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으나 우리는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분명히 말씀에도 이곳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라 하셨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또 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나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왜 교회를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제일장로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마치 서로 말을 맞춘 것처럼 다 똑같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냐고, 자기가 이런 교회는 본 적도 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참 좋은 곳, 들어오는 길부터 너무나도 마음의 평안함을 느낀다고, 사인들을 보면서 할렐루야 오직 예수,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좋냐고 외부에서 행사하시는 분들 꼭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교회가 너무 좋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 너무 잘 섬겨주시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우리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신 이곳, 함께 예배하는 이곳,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곳,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나라들, 북한에서 지하교회들, 그 왜 이름이 지하교회겠어요?
외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정말 뭘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광장에서 외치는 것이,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고, 정말 함께 모여서 말씀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늘 이 말씀하셨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 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길 기도하기 원하며,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좋은 곳에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법궤는 저러한 곳에 있느냐. 하나님 이 마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셔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먹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기 위해 교회를 사랑함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또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교회에, 놀라운 주의 사랑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